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거기까지입니다.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성경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전부터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말씀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도 없는데 또 별로 생각도 안 해봤는데 주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도 벌써 의자에 앉으시면서 한숨 쉬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전에 어떤 그 할머님이 저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저하고 처음 본 분입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연 때문에 내가 죽겠시오 그래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딸은 어떻게든지 엄마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꾸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관심이 없는데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사이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자고 부탁을 하고 강요를 하게 될까? 교회당을 나가자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간단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러면 뭐 안 다녀도 돼. 종교적인 측면이라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나는 절이 더 좋아. 그래? 종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배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성경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만 옳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성서라고도 말을 하죠. 뒤에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불경 고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이슬람 고고학도 없습니다. 힌두교 고고학 없어요. 힌두교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만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렇습니다. 혹시 외국에 다니다 보면 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제 유명한 곳이 텔아비브, 이스라엘에 이 텔자가 붙어 있는 지역은 고고학에서 옛날에는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불에 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싹 치우고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묻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지어요. 또 전쟁 나고 문제 생기면 허물어지겠죠? 그럼 또 묻어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언덕처럼 보이는 지형들이 있어요. 이런 지형들을 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파내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내려 가면 시대별로 유적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하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하는 게 고고학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뚫을까요? 그냥 언덕처럼 생긴 곳을 그냥 되는 대로 여기저기 막 뚫을까요?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경에다가 고고학을 붙였냐? 성경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류 최초의 역사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는 인명,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지명입니다. 성경에는 인명과 지명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는 지역을 파보는 거예요. 성경에 사건이 있었던 지역을 파보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생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강요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한다면 다른 모든 건 가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진짜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귀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이민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민 가서 완전히 귀화하듯이. 그러려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성경이 사실이냐, 하나님만 참된 신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화면에 띄워봤는데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자, 이것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요. 여기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하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물건 사러 가실 때 따지죠.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값이 나가는 것일수록 잘 따지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 설명하냐?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말 그럴까?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다고 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았고 살아오면서 경험도 했고 가치관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만 내가 싫어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증험,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취,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 성경을 배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없으면 없고 그랬죠. 여기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볼게요. 있으면 있고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따져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경에다가 주셨으니까 이것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에 창조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창조입니다. 왜? 창조는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도 창조 언급조차 못합니다. 불교 경전 창조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절에 심취하셨어요. 제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스님 모시고 왔거든요.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앞에서 목사님은 성경 가지고 잘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데 뒤에서 어머님하고 스님은 이러고 계셨거든요. 참 묘한 결혼식이죠. 저희 어머님한테 전도를 하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동안 계속 싸운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머니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머님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교리적인 거 빼고 이것이 옳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교리 말고 불교가 옳다라고 하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교리적인 거 빼고 기독교가 맞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저희 어머님 대화하다가 딸리죠. 할 말이 없죠.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끄러.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그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믿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믿어. 그런데 무작정 믿어요? 그럴 수는 없죠. 오늘 사회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사거리길이라고 생각해 보죠.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어요. 그게 미신이에요. 혼미하다 그 얘기죠.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했어요. 뭐가 망했죠? 눈이 망했어요. 그걸 이 시각장애인들을 옛날에는 맹인이라고 불렀잖아요.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걸 맹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광신이라고 하는 건 더해요. 앞에 개가 발 들고 서 있어요. 그 뒤에 왕이에요. 개가 왕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내가 뭘 믿는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믿어. 그게 있어야죠. 안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래서 안 믿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귀찮아요. 그걸 귀차니스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귀찮아. 천국이 있든 말든 귀찮아. 예? 지옥이 있든 말든 귀찮아. 옛날 말로 한다면 호박에 침주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야, 천국이 있으니까 가야지. 천국 너무 좋잖아. 가면 좋겠네. 지옥은 너무 무서워. 절대 가면 안 돼. 나만 가냐?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따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주인이자 임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당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 교회당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세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며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라. 교회 갔더니 뭔 돈을 그렇게 달라고 많이 하더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그러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떤 분이죠?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줘야 되잖아요. 자식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셔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살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으니까. 우린 받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받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신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겼던 아데미라는 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왜 다산인지 아시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자식을 잘 크도록 도와주고 하는 신이니까 가슴을 주렁주렁 달아놨어요. 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발자국일까요? 저는 이제 개 발자국이라고 올려놨거든요. 요즘에는 개를 개라고 하면 욕먹는 시대라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예? 이게 개님 발자국이에요. 자, 사진을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뭘 알 수 있죠? 아, 언젠가 개가 지나갔어. 어디로 지나갔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알 수 있죠? 이게 증거예요. 믿음이 중요할까? 확실한 증거가 중요할까?
사람들은 믿음을 강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보다 확실한 증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 발자국입니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아마 머리 싸매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사람 발자국이고 공룡 발자국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절대 이런 사진들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이런 화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긴 텍사스입니다. 미국에. 사람은 왼쪽으로 공룡은 오른쪽으로. 제가 직접 가봤는데 공룡 발자국이 굉장히 선명하고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뼈 하나입니다. 공룡이 발견된 단지예요. 공룡 알입니다. 되다가 말았죠?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생겼네, 공룡들이. 이건 현존하는 공룡 사진 가운데에서 외형적인 게 가장 선명한 화석이에요.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공룡 미라라고도 불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정말 내가 행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삶의 목표가 확실해진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이 정확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다면 삶을 대충 살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살지? 왜 살지? 굳이? 이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증거를 앞서지 못한다. 믿음은 증거를 앞서지 못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의 많은 증거들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묻을 땅이라 칭하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곳으로 모였죠. 그러면 일대양 일대주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랬고 역대상에 보면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대륙 이동설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땅이 하나였다가 점점 나누어져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거다. 즉 원래 땅은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걸 말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지도를 보니까는요. 이 지도가 묘한 거예요. 자, 여기는 아프리카 땅입니다. 쑥 들어갔죠. 중간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이쪽은 남쪽 아메리카 땅입니다.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 지도를 오려서 맞춰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꼭 맞습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원래 하나였던 땅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누어져서 현재를 이루게 된 거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자꾸 이 아메리카 대륙을 오른쪽에다가 갖다 놔요. 지금 보시는 게 제대로 된 지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선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하얗게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이시죠? 해저 산맥입니다. 이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땅을 딱 갖다 붙이면 딱 하나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중심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 자체가 땅이 하나여야 돼요. 만약에 이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으로 오면 여긴 지중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중앙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1915년에 발표를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후에 점차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화석이 호주, 남극,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걸쳐서 발견됩니다. 하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쪽의 지층을 조사한 겁니다.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지층의 구조가 이래요. 맨 위에 거 하나만 다르고 밑엔 다 똑같습니다. 뭘 말하고 있죠? 하나였는데 나누어졌다가 다른 게 쌓인 거예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191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정 못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창세기에 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증거가 있는데 목적이 뭐냐? 경고를 위해서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끝까지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난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선택 안에 포함된 게 있어요.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죠. 그 안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무슨 얘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봐라, 그 얘기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건 결과죠. 무엇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든 아니면 하나님 대적하면서 살든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선택 속에 결과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선택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예? 그럼 어떤 회사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만큼 유명했던 문구입니다. 한 번 내가 선택한 것은 영원을 결정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실종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보여요. 실종되신 분들이. 항상 있어요. 왜? 그만큼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간단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으려면 믿어야 되는 내용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성경 강연회를 왜 하냐? 새로 말씀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 자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찾아보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버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미 믿고 있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는 게 목적이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믿은 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강연회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 강서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갑니까?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다가도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결과가 치명적이거든요.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영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 떠봤는데 지옥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게 되고 따져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찰스 다윈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시대가 될 거다.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믿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1915년에 발표를 해서 인정 못 받았던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1500년, 1900년, 3400년 이상의 시차를
인간의 지혜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확실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죠. 16세기, 17세기에 알아낸 것이 물의 순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십니다. 증발되는 거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룹니다. 응결이라고 하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강수, 물은 3단계 순환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지식입니다. 왜? 초등학교 4학년들이 배우는 지식이니까요. 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여기 증발되죠? 응결됩니다. 그리고 떨어지죠? 강수입니다. 이걸 알아낸 게 언제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죠? 16, 17세기입니다. 그러면 16세기라면 1501년부터 1600년까지를 16세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차가 있죠? 길게 따져도 500년이에요. 알아낸 것이. 근데 그때로부터 3000년 전에 성경에 써놨어요. 이해돼요? 성경은 무시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에이 싫어, 나 안 믿을래, 냅둬,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인생 살아보니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일들은 할수록 익숙해져요. 그래서 장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앞으로 살수록 더 힘들어질까요? 더 쉬워질까요? 나이 점점 들어가죠. 기력 떨어지죠. 몸은 쇠해져 가죠. 힘 없어지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생은 점점 어려워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생에서 출발해 가지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인생 자체가 장밋빛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어떻게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둘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둘이 있어 보니까 더 골치 아파요. 애 하나 생기니까 더 골치 아파요. 처음에 엄마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 뱃속에 있을 때. 왜? 아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더 어려울까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가 더 어려울까요? 아이가 점점 클수록 더 문제가 커져요. 왜요? 사고 치는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아이가 크면서. 인생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사람은 의존자이지 자존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존자예요. 자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자존자이시고 사람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왜 사회가 구성이 되냐? 혼자 약하니까. 도시가 왜 만들어집니까? 사회가 왜 구성이 돼요? 혼자 못 사니까. 자연은 재해가 있고 짐승들은 사납고 사람은 연약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고 그 뭉쳐 살게 되는 거잖아요. 뭉쳐 살다 보니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안에서도 짐승들처럼 약육강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못 갖고 어떤 사람은 짓눌리고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신기해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신 영원한 심판 그리고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보여줘요. 하나님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하고 신령한 거 안 보여요. 심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육체로는 영원하고 신령한 걸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개체를 쓰셨습니다. 그 매개체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결과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망원경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여기 2010년도에 우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1608년 자기 나라 사람이 제일 처음 망원경을 발명했다는 걸 자랑한 거죠. 그런데 망원경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350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 500년 전만 해도 하늘의 별은 5000개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밤에 캄캄했을 때, 빛이 하나도 없었을 때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대략 5000개래요. 근데 지금 어떻죠?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도 많은 게 별이래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이걸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는 그는 땅 위 궁창, 궁창은 하늘입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1611년도에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썼노? 1611년도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번역하게 한 거예요. 이게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영어 성경인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앉으시는데 어디 위에 앉으시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The circle of the earth. 둥근 지구예요. 1611년에 땅이 둥글다,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시대. 지구가 평평하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떨어져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 성경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1968년도 인류 최초로 지구 바깥에 나가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둥글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언제라고요? 1968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의 이 높이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어요. 지식이 쌓이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지식이 쌓이는 속도가요,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여기 교과서 내용입니다. 허블은 사람 이름이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입니다.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별은 어디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150억 년 전쯤 큰 별 하나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우주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팽창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빅뱅이라고 하죠. 어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팽창되는 거예요. 이게 빵 터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폭발할 수 있었던 이 별은 어디서 왔냐? 설명 가능한가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있다 치고예요. 있다가 치고, 있다 치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빵 터졌어요. 그럼 별이 도는 방향이 일정해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한번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별이 없는 곳이 없다. 다 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인데 성경에는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981년 10월 2일 금요일 신문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 기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공간이 발견이 됐어요. 자, 그것을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가는데 3억 년이 걸립니다.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요. 그만큼 넓은 공간에 별이 없이 비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3,5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기록을 언제 확인한 겁니까? 여기 1981년도에 확인한 거예요. 이 말이 되나요? 더욱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없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등장인물들 나이라든지 이런 거 쭉 따져보면 2000년이 넘어요. 근데 그 안에 모세 없어요. 모세가 언제 태어나냐?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요. 그럼 창세기 어떻게 썼대요? 창세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창세기를 썼어요. 어떻게 썼겠어요? 만약에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 모아놨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따져보면 가야국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저 경상도 쪽으로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가야국이 있었어요. 에? 뭐 대, 소, 금관 뭐 이런 나라 6개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전부 알에서 난 거 아세요? 이 박씨만 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임금들을 좀 신성시하려고 했든지 그런 전설들이 많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무슨 알이에요? 확인이 안 돼요. 그걸 신화나 전설이라 그래요. 성경이 만약에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보셔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죠.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유죠? 사실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이 받아 적었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성경 사실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요. 아쉽죠? 아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요. 저만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헤로라고 돼 있죠? 바다의 길을 처음 찾아낸 사람이 마울이에요. 1806년에 태어나서 73년에 죽은 사람인데, 자, 성경에 보면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길이 있죠? 이 바다의 길을 처음 찾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입니다. 이 사람 비석에 해로 발견자라고 되어 있죠. 1806년에 출생했습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이 사람 때문에 바다 지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주죠? 영감을 줬대. 영감. 이거 길게 읽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감 이러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짧게 영감 알게 된 거예요. 뭘? 바다에 길이 있네. 이 사람 전기에 보면은요,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아들이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하필이면 시편을 읽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가 병에서 낫게 되고, 그리고 바다의 길을 찾으러 다녔죠. 그가 찾았던 인류 최초의 바다의 길이 멕시코 만류입니다. 지금은 바다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바다 지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이 사람은 180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길이 있다고 기록된 것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1800, 1000 그러면 2800년 이상의 시간차가 생겨요.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천국 지옥 있네, 그런 원론적인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진리는 따져도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시간 지나갈수록 거짓이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눈 감고 감상하실 게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저는 졸리면 저 뒤에 가 서서 들으시라 그래요. 서서라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서서 듣는데도 졸리신 분은 이 앞에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절대 안 졸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구조되는데 여러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밑에 갇혀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능해요? 자, 10명 묻혀 있어요. 15명이 죽을 수 있어요. 차라리 15명이 사는 게 안 나요? 10명 살리겠다고 15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싫어하는데, 마음에 원치 않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잃어버릴 경우에는 예수님이 유다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한테 좋을 뻔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넌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아마 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를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 노숙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어요. 유다는 헌금통을 관리했습니다. 헌금통에서 자꾸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에 자기 선생까지 팔아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어디에서 목을 맸는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육신의 죽음도 비참했죠. 그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받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 나 예수 안 믿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그리고 사실래요? 내가 고통받게 되는 그 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후회는 빨라도 늦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후회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도 봤어요. 여기 지구 자전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구 자전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어떻게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 도장입니다.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도장을 어떻게 쓰냐? 눌러서 찍죠. 그런데 옛날에는 진흙에다가 돌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둥근 표면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요. 돌 표면에다가 둥근 데다가요. 그걸 진흙 위에서 굴려요. 그러면 진흙에 이 돌에 새겨져 있는 글씨나 그림들이 새겨지겠죠. 그걸 구워요. 그러면 그게 문서판이 되는 겁니다. 토판이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죠. 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으니까 땅이 변화하여 이게 진흙에 인친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변화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인친 것 같고 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만물이 옷처럼 드러나요. 자, 이렇게 진흙 위에다가 도장을 올려놓고 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서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구글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캡처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구가 돕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는 게 뭐죠? 만물이 옷같이 드러난다.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요. 빛이 없으면 사물의 인식이 안 됩니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걸 3500년 전에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창조의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이 어르신들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아, 나는 불교야. 그러면 교리 아세요? 몰라요. 절에는 1년에 몇 번 가세요? 가끔.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승,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과 별의 크기, 별과 별의 거리 누가 정했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기적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자연과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도 많아지고 땅이 좀 지구가 지금보다 좀 커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지구의 기울기. 딱 지금 정도여야 됩니다.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한쪽은 계속 그늘이고 한쪽은 계속 햇빛을 받아요. 만약에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크다면 중력이 세지겠죠? 증발이 안 돼요.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에게 이로운 것들은 되게 좀 무거워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은 좀 무거운 쪽에 속해요. 사람한테 해로운 것들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이 지구의 크기가 사람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에 선별 작업을 해요. 커지면 어떻게 되죠? 중력이 세지니까 가벼운 것들까지 다 끌어잡고 있어요. 못 삽니다. 지금보다 지구가 작아진다면 중력이 약해지겠죠? 사람에게 필요한 무거운 것들까지 다 탈출해버려요. 그리고 이 기상현상이 역시 일어나지 않아요. 다 탈출해버려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꼭 지금 크기, 달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태양과의 거리가 꼭 지금. 그래서 이 거리를 라이프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저절로라고요? 20만 가지가 저절로로 맞춰질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잎사귀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소가 계속 발생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에게 산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로운 걸 받아들여 가지고 정화시켜서 산소를 내뱉어요. 보이시나요? 잎사귀 아무리 들여다봐야 공장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 잎사귀 하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도의 지혜가 그 잎사귀 안에 담겨 있는 거 생각되십니까? 저절로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사실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위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어디 위에 있죠? 사실 위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많은 일 그랬는데 1번이라고 돼 있죠. 전도서 6장 11절 찾아보시면 난하주의 아래쪽에 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면 정보가 막 홍수죠, 홍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세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대요. 요즘의 실력은 검색이잖아요. 예? 요즘은 유능한 것이 검색, 그 시간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시대예요.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
믿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교회 많죠? 설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갈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남은 시간 증언과 성취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죠.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에덴 동산에 강이 있었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에덴에서 강이 시작해서 네 줄기로 갈라진 겁니다. 첫째 비손, 둘째 기혼, 셋째 hitdekel 유브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세 번째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테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그 자리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말하고 있죠. 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동방이 어디냐? 한국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따라가네요. 무식의 극치입니다.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오리엔트 문명 배우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입니다. 서쪽으로 가면 유럽 쪽이죠.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끝에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극동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있죠, 한국. 동쪽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항상 동쪽, 동방 이렇게 불리울 때에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 지역을 항상 역사 속에서 동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약에 동방이 한국이라면 에덴 동산 어디서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꽤 맞추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건 거짓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주소입니다.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데 주소를 말씀하고 있죠. 어디 있었냐? 동방에 있었습니다. 강이 하나 시작이 됐어요. 그 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네 줄기. 그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지역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죠.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성경은 확인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확인해 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믿지 못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 여기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중간에 아수르가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 그랬잖아요. 여기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 하단 페르시아만입니다. 중간에 이라크가 있죠.
옛날 아수르가 살았던 지역이 지금 이라크입니다. 거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지금도 흘러요. 한강보다 큽니다. 아주 큰 강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선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 그래놓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이게 고고학적인 발표라는 거 아세요? 성서고고학이에요. 성서고고학.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아요.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서의 고고학 그래놓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잡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저는 성씨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별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신체를 제가 원했겠어요? 제가 원했으면 한 10cm 이상은 더 컸겠죠. 살도 안 찌고. 우린 선택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선택하셨어요? 나 보니까 이 모습이에요. 나 보니까 내 집안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약하게 태어나요. 누가 약하고 싶죠? 어떤 사람은 기침만 세게 해도 뼈가 부러지는 병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출발선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 보니까 금수저가 몇 개 물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보니까 물, 흙수저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되게 좋은 환경에서 사신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고민이 됐어요. 왜 이럴까? 이 세상이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죽어야 되지? 왜 꼭 죽어야만 되냐? 안 죽을 수는 없나?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나? 그게요, 제가 성장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없다. 그렇다면 뭐냐?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다가 죽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기구를 사는데 싼 건 사본 적이 없어요. 신발, 옷, 제가 원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산 안 가본 데가 별로 없고 유명하다는 해수욕장 안 가본 데 거의 없어요. 1년 365일 술에 쩔어 살았어요. 제 주변에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죽어도 같이 죽는다, 술 먹다가. 그런 친구들만 주변에 있었죠. 월급이 모자라고 대출을 받아서 술값을 갚을 정도로. 왜요? 고민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니까. 참 희한하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형님이 저를 전도하게 됐고 성경을 배우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이 역사입니다. 창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걸 누가 인간이 만들 수 있냐? 누가 이렇게 꾸밀 수 있냐? 한두 가지, 10가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300개가 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 동네 이름까지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1000년 전이에요. 가능할까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내일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19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 그대로 진행돼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계신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가 노아 방주라고 보통 얘기가 되고 있는데, 노아라는 사람 시대에 홍수가 났는데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잠깐 살펴보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제 마음이 바뀐 구절이에요. 전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형님이 너무 간청하니까, 형님의 그 간청하는 게 아주 불쌍해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들어준다고 선심을 쓴 거예요. 지금은 2시간에 끝내려고 애를 제가 쓰는데, 그때는 기본이 2시간 반, 3시간이에요. 하루 타임이, 한 타임이 2시간 반, 3시간. 목사님 탄력 받으면 3시간 반. 열 받으시면 4시간까지도 갔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시간 반, 3시간 듣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 때문에 제가 내가 믿지는 않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믿을 생각 없었거든요. 내가 결국에는 안 믿을 텐데 그래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제 마음이 바뀐 구절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왜?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이에요. 왜 성경에 나온 인물이 교과서에 등장할까요? 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이것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운 얘기인데 어째서 이 얘기가 성경에 있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표현을 하자면 번개 맞은 것 같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가 왜 교과서에 나오냐. 우리는 셈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족으로 따지면 우랄 알타이어를 쓴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 남북으로 이어진 우랄 산맥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죠. 몽골 남서쪽으로 보면 알타이 산맥이 지나갑니다.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게 우리 민족이에요. 더 지나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인 거 아시죠? 이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민족 이동 경로 있잖아요.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성경하고 딱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냐?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내용을 좀 보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노아 시대가 크게 죄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폐괴, 강포입니다. 폐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에 속하고 강포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타락에 속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돔, 소도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남색하는 거예요. 남색. 그 성경에 미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미동이 영어 성경에 보면 소도마이트라고 돼 있어요. 소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자, 이 노아 시대 때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방주, 방자는 모방자입니다. 각져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방주는 어디를 여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떠 있는 목적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떠 있는 목적입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하는 거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러면 여기 장이 300이고 광이 50이에요. 그러면 넓이하고 길이 대비 몇 대 몇이죠? 정확하게 6대 1이에요. 배가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30m 이상 파도가 쳐도 침몰되지 않는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창세기? 모세가.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이 성경 언제 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배를 만드는 조선 건축가들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지금 배는 6대 1로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어요. 안 나가니까. 요즘에는 지금은 7대 1 비율이라 그러잖아요. 이 6대 1은 가장 안정적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40일이 있었어요.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떠다녔죠. 높은 산까지 물이 다 덮였어요. 결국 방주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면 우린 확인하는 게 간단하죠. 아라랏산이 있는지 그 산에 방주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진리냐 거짓이냐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왜? 진리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은 참 진짜입니다. 참이다 그 얘기죠. 옳다라는 거예요. 리라고 하는 건 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우리식으로 쉬운 말로 하면 뭐죠? 참말이다 그 얘기예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객관성이에요. 주관적인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이니까 진리야, 틀린 말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편성이죠. 우리끼리 아는 거니까 진리야, 틀린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진리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운데에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따져도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홍수 심판의 증거들을 살펴보자면 시편 10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융기라고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그랜드 캐년이 길이가 400km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직선 거리로 하면 서울 부산보다 길다 그래요. 콜로라도라는 강이 흘러요. 그 강 폭이 가까운 곳은 6km, 먼 곳은 30km입니다. 강폭 자체가. 강은 요만하거든요. 강폭이 이만한 거예요. 강의 규모가 가질 수 없는 강폭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평균 깊이,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평균 깊이가 1600m입니다. 200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인데 이게 일자예요. 일자. 이게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없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홍수 나잖아요. 홍수가 나죠. 그러면 이제 밑에 모래도 떠내려가고 좀 두꺼운 돌들도 큰 것들도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쌓여요. 쌓이는데 이게 순서적으로 쌓이더라고요. 크기별로. 왜? 가벼운 건 빨리 가고 큰 것은 늦게 가잖아요. 쌓이는 것들이 달라요. 층층이. 요 퇴적층의 높이를 보고 얼만큼의 홍수였는지를 가늠합니다. 2000m의 이 퇴적층이 쌓이려면 얼만큼 물이 높아야 될까요? 홍수가. 2000m 정도의 퇴적층이 쌓이려면 지구가 다 덮여야 돼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왜 한강이 가끔 물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범람할 때 있잖아요. 물 빠지고 나면 뻘 흙처럼 밑에 깔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오랜 시간 지나면 퇴적층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홍수였길래 2000m 가까운 퇴적층이 쌓였냐. 그런데 400km 정도 되는 이 그랜드 캐년이 일자예요. 일자. 오랜 시간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 주저앉아 가지고요. 일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짧은 시간에 생긴 거예요. 자, 여기가 그랜드 캐년인데요. 일자입니다. 일자. 이 퇴적층이 그냥 일자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실 때 한번 가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가 콜로라도라는 강이에요. 이게 강폭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요 정도 규모의 강이 생기기 위해서 이만큼의 강폭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유타라는 주에서 LA 쪽으로 가다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LA 쪽으로 가다 보면 유타라는 주를 지나가게 돼요. 그 유타주에 있는 흔적입니다. 여기 보면 물이 여기까지 있었다가 빠져서 여기까지 있었어요. 더 빠져서 강이 여기 흐르죠. 지금
물이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강폭은 어떻죠? 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 장관입니다. 많은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간 흔적을 비행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간 흔적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몽골입니다. 몽골 특징, 바다 없죠. 그랜드 캐년하고 똑같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흔적으로 남겨져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볼리비아는 보통 해발 3,500m 전후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4,000m 이상에서도 사람들이 삽니다. 여기가 우윤이라고 하는 소금 사막인데 3,700m 정도 되죠?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있어요. 직접 안 보니까 놀라지도 않죠? 소금 두께가 120m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다 소금인데 소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섬이라는 섬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섬에 하얀 소금 말고 화석이 보이시나요? 산호 화석 보이세요? 이게 다 산호예요. 잘 안 보이시죠? 좀 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산호 같아요? 산호 같이 보여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섬 전체가 산호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호는 바닷속에 있는 건데 그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4,000m 가까운 산꼭대기에 와 있을까요? 한두 개도 아니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는 방법을 융기, 지형의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계곡이 생겼어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집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999년도에 여기 보시면 뭐 같이 보여요? 조개를 어떻게 하면 바위 속에 집어넣을까요? 요 바위가 사암입니다. 사암. 사암, 모래사자입니다. 문지르잖아요. 부서져요. 우리가 보는 일반 암반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래가 굳어져 가지고 바위처럼 된 거예요. 조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다가 들려 올려주면 간단한 문제예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다, 술 등이 서식한 바다에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만들어졌다. 에베레스트가 바다 밑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네팔 가 보시면 그 높은 산들이 네팔 쪽에 거의 몰려 있잖아요.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이 얼었던 눈이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바위들이 터져요. 깨져서 떨어집니다. 이 높은 산에 바위들이 터져서 떨어지는데 그거 주워 가지고 파는 애기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애기들이 새카매 가지고요. 이 돌들 몇 개 들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원달러 원달러 막 그래 가면서요. 싸요 싸요 그래 가면서 따라다녀요. 보면 이런 거예요. 뭐죠? 바닷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산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이런 화석을 산 꼭대기에다가 갖다 뿌려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의 로키 산맥에 가면은요, 로키 산맥이 평균 한 1000m 정도 되잖아요. 호텔이 있는데 지하실에 이걸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설명을 해놨어요. 호텔 지으려고 땅 팠는데 나온 화석들이래요. 호텔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1000m 가까이 되는 그 산꼭대기에 호텔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얘들이 왜 산에서 나와요? 얘들이 인삼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싫은 거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나 믿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금 광산이에요. 300m 정도까지 파내려 갔고 지금은 채굴을 안 해요. 비엘리스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다 소금입니다. 암염이라고 하죠. 이 작품도 다 소금입니다. 다 소금이에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000개가 넘는 방. 생각해봐요. 소금 덩어리 속에 방을 3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그럼 그 소금 덩어리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방이 성당입니다. 성당. 왜냐하면 출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몇 개월씩 1년씩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길이 55m, 폭 18m, 높이 15m. 소금이 2만 톤 이상 나왔대요. 이 성당 그 안에 만들기 위해서 채굴한 소금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긴데 여기가 다 천정소금, 벽소금, 바닥소금, 계단소금, 작품 소금, 다 소금입니다. 이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언젠가 옛날에 천재지변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게 생긴 거다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어느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런 흔적이 곳곳에 다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소금 광산이거든요. 기계를 가지고 그냥 뚫어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기계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계속 깎아내리죠. 이게 소금이에요. 이거 봉지에 담아서 그냥 파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수 사건을 성경에 왜 써놨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죄인가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인가요?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부요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산다 그랬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을 위해서도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몸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 앞에는 뭘 준비하셨어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준비하셨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육신을 위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었고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 이거 왜 써놨겠어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경고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아라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다 그래요. 사실이죠. 무서워야 돼요. 그런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져볼 수 있는 이 시간을 내 고집 때문에 내던져버리고 정작 심판받을 때 누구 원망하실래요? 정작 심판받을 때 누구 원망하실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천국 간다고 자녀가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문제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미루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구조할 때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다치는 거, 자기 어려운 거 의사들 수술하면서요 수술 시간 길어지면 기저귀 차고 들어가는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수술하다 그냥 싸야 돼요. 왜? 인격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다 큰 성인이 그냥 쉬를 해버렸다. 그건 인격적으로 치명적이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는요. 왜? 살려야 되니까. 수술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내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인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찾을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행복하다는 거 봐봐요. 다 방종입니다. 술 얼만큼 먹으면 행복해요? 돈 얼만큼 찌면 행복해요? 얼만큼 건강하면 행복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방종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자유하세요? 어떤 사람이 소책자를 썼어요.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짧은 책인데요. 이 염소를 키우는데 이 염소가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염소 안 키운다. 장에 갔는데 너무 예쁜 염소 새끼를 하나 만났어요.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키워봐야지. 집에 데려다가 키웁니다. 야, 울타리 넘어가지 마. 저기 늑대 있어. 저기 넘어가면 너 죽어. 그런데 이 염소가요. 당분간은 괜찮았는데 살다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난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나? 아이고 내 팔자야. 울타리 넘어보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울타리를 뛰어넘죠. 야,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원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니까 자유다. 해가 뉘엿뉘엿져요.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나죠. 주인공 아시죠? 예, 아우 하는 주인공. 늑대가요 나쁜 놈입니다.
이 늑대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대개 짐승들은 자기가 먹을 걸 사냥하잖아요. 늑대는 사글이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 물고 가요. 늑대가 한번 들어오죠. 그럼 그 무리는요 그냥 전멸입니다. 다 죽습니다. 염소가 늑대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 염소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수갱 아저씨의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면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고, 차가 없어도 괜찮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서 행복한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실래요? 돈 많은 사람이요? 살다가 돈 없어지면 이혼하실래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망가졌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불완전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사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더불어 경고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사실이라면 불심판 진짜다. 준비해라.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기회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힘들어요. 중간에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도 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 중에 쉽게 얻어지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 고생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 수고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을 바꿔서 내일부터는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